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합니다. 이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기다리던 3월, 참으로 화창한 봄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는 돌고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거운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저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심란한 가운데서도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텅 빈 거리에서도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고 고요히 고백합니다. 저희들 안에 정결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소생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들이 되어 성령의 귀한 열매를 삶 속에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의 삶과 목적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루가 시작하면서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낮에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단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저녁이 될 때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포근하게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사람들이 물건들을 필요로 하면서 이 시기에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시간 아굴의 기도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각 이 처소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과 화목의 띠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과 질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일부터 3주간 교회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부 몇몇 분이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예배의 내용을 오디오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창세기 29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여호수아 9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기다리시는데 원래 예정대로는 여호수아 9장을 주일 설교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달라지면서 여호수아 9장의 기본의 일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같이 예전에 그 외교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그런 얘기여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야고의 사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좀 공모해가지고 속이고 이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오빠, 즉 야곱에게는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 하란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너 그냥 일만 시키려니까 조금 내가 마음에 좀 그렇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가 일단 일을 하는 김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봉급을 줄지 한번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둘째 딸에게 천문에 반했어요. 그래서 오매불만 뭐 종살이 상관없다. 이 나헬만 내가 아내로 맞을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이 아내의 값이 몸값이라 그럴까요?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의 이제 commercial contract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일단 7년간 무선처럼 살겠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이 여성의 몸값은 7년 동안 종살이하는 값이니까 상당한 값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일을 하면서도 라헬만 생각하면은 손이 재빨리 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이렇게 7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채우고 이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오매분만 그리던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에 그냥 이 얘기를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TV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 어느 분이 굉장히 화가 나가 보세요 한번 했다는데 지금 성경에는 야곱이 그냥 behold 보세요 이렇게 삼촌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감정이 섞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아마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형이나 언니가 반드시 먼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7년을 동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언젠가는 주겠지만 이번 7년은 언니 몫이다. 너가 동생까지 아내로 맞으려면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자, 첫 번째는 라반의 이 얘기가 사실일까 아닐까?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일까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지방마다 풍습이 다르지만 문헌에 하란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어떤 자료는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본 지금 인도 지역에는 그런 풍습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동 하란에는 이 당시 이런 풍습이 기록에 없는데 이 라반이 왜 이런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라반이 조카를 속였구나. 근데 성경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상하다. 그저 개인 대 개인 간에는 누가 누구를 속이고 속았다 이런 건데 우리가 성경 전체 최소한 그 야곱의 사이클만 봐도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은 영어로 poetic justice라는 거 알죠? 인과 응보 또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은 야곱 둘째 아들과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외삼촌과 큰딸이 짜고 작은 딸과 야곱을 속이는 그런 어떤 페어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라헬은 야곱만큼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헬 나름대로 7년을 야곱이 종살이 하면은 내가 이제 야곱과 결혼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는 야곱도 속았지만 라헬도 속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큰딸도 좀 불쌍해요. 큰딸이 정말 야곱을 좋아해서 시집 오고 싶어서 아빠한테 졸랐던가 아니면 별론데 아빠가 7년 몸값으로 딸을 거의 판 것처럼 됐는가.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과연 피해자가 누군가?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이런 것처럼 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아요.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야곱은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아버지를 속였는데 본인은 눈은 잘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눈이 안 보여 속는데 야곱은 눈이 보이는데도 속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가 대체로 더 무게가 있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 뒤에 오는 후환도 더 크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는 그 뒤에 오는 보상도 더 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과응보는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에도 언급이 있고 우리 삶 속에도 경험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역시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 상황에서 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써서 내 이익을 챙기려 하는데 이상하게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도 참으로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반도 역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잔재주를 굴리고
이 갑질하고 이런 아주 질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사건 가운데서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주고 충격을 주고, 그래서 아마도 라반은 그 이후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결국은 라반은 두 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딸이 아빠를 버리고 야곱을 따라가는, 딸들에게 버림받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야곱은 일단 7년간 종살이는 했지만은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뭔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허물이 많은 인간들의 그 잔재주, 잔머리를 굴리는 가운데서도 유유히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진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출애굽기 1장 얘기도 잘 아는 얘기예요. 이제 요셉이 일단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그 모든 형제들이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쯤 시간이 흐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출애굽기 기자는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그리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제 왕권을 쥐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민족 간의 어떤 이제 갈등을 출애굽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일단 애굽 왕이 이제 왕자리에 오르면서 이렇게 했던 말 중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히브리 백성이 우리보다도 훨씬 수가 많다. 만약에 애국과 다른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이 히브리 족속이 적과 동맹을 맺고 우리를 공격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자면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이민족을 어떻게 해서 컨트롤을 하거나 없애야 된다. 역시 첫 번째로 애굽 왕 바로가 얘기하는 히브리 민족이 우리 애굽 민족보다 수가 많다는 게 과연 사실이었을까? 오늘처럼 정확하게 그 센서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성경학자들과 이 문화인학자들은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완전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인데, 그렇다 만약에 이것이 가짜 뉴스라면은 이 애국 왕 바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요즘도 그렇게 이상한 얘기 찾으자 하는 국가 지도자 간 사람 있죠. 왜 그럴까? 우리가 특히 정치학이라든가 이 국제관계를 공부를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아주 쫄병이었어요. 상병. 그런데 이게 이제 나치의 총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통치 전략 중에 하나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적을 하나 내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승미 사모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국가 간에도 막 그렇게 싸우다가 지금 코로나라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그런 싸움하는 소리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 통치 전략을 보면은 대체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쓰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공동의 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제일 먼저 적으로 만들었던 게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탄압이 이루어졌는가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20세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이러한 전략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단 우리가 히브리인을 공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수가 불어나지 않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떠나보내기는 아까운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적의 플러스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걸 피압박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엄청나게 부역을 시켜서 힘을 빼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축장 힘을 빼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기는 점점 더 생산량이라도 좀 그러네. 인구 증가율이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산파들을 이용해서 일단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은 지금 좀 손대기 그런데 지금부터 일단은 태어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가서 손을 쓰라. 결국은 정확하게 이 얘기 나와 있지만 명령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뭐 택주를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압살을 시키든지 일단 죽여라. 근데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하고 이제 두 여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히브리계 산파인가?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The Hebrew 뭐예요? 산파가 midwives. 그럼 히브리 핏줄의 산파들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가능한 것은 뭘 것 같아요? The midwives of the Hebrews 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을 돌보아주는 산파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 되면은 이 산파들은 애국 핏줄이 흐르는 산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과연 히브리 핏줄의 산파들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소위 민족주의 정신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 히브리 산을 죽여라 했을 때 그게 좀 말이 되나?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는 인펀트사이드, 아기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에요. 로마에서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일단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산파들이 애굽계 산파들이 아닐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금 히브리 족속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인을 대표해서 제어하는데 일승을 나서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의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다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유대의 최대 역사학자로 조세푸스는 이 두 산파를 애굽의 산파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애굽 핏줄의 산파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또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냥 한 동족이니까 살리자는 게 아니고 내 핏줄이 아닌데도 이거 더 큰 의미에서 인류애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차원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면은 민족을 넘어서서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인이든 상대가 히브리인이든 나는 절대 살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미 히브리 사람들 오래 살았었고 애굽 사람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것이 민족주의 차원이냐 아니면 더 높은 인류 파괴의 차원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현대 이브리어에서는 아마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심이라는 명사형 단어가 없어요. 그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양심이라 번역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은 양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 신을 알고 경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인 차원을 역시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가서 너희들이 왜 안 죽였지 했을 때 뭐라고 답하죠? 애국 여인들은 비실비실해서 애기들을 제대로 싹 낳지 못해서 우리가 가서 막 도와야 되는데 히브리 여인들 아주 건강해가지고 소식 받고 가면 벌써 애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면은 역시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날마다 겪는 현실적인 문제에 또 봉착을 해요. 역시 아까처럼 나치 독일 치하에서 일단은 많은 유대인들이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집단 수용소로 가서 독개스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나치 휘하에 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독일 병사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유대인 숨어 있느냐 했을 때 숨어 있으면은 숨어 있습니다 해야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 자기는 생명을 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거짓이라는 것이 정당화되고 합법화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거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편한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 때, 내가 불편해도 그래야 누군가 살 수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내 양심이 상당히 괴로우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선과 악의 분별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단순하지가 않다는 그런 걸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우리 주변의 삶들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예, 아니요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근데 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늘 이제 우리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옛 사람들에게 말한다.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맹세하는 얘기들 나오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인간들끼리 또 맹세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구약이 강조하는 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맹세를 하되 어떻게 하나? 꼭 지켜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는 그렇게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은 한 번도 맹세 안 하셨을까? 그럼 베드로나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맹세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한 서신 일부를 소개를 하겠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법정 같은 데서 맹세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의 서신에는 분명히 바울이 맹세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 하신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맹세란 걸 왜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새끼손가락만 그는 거 이거 왜 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맛있다. 진짜 이쁘네. 그러면 그냥 이쁘다 하면 이게 진짜가 아닌가? 그냥 맛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맛있는 게 아닌가? 왜 진짜라는 말을 붙이고 정말이라는 걸 이렇게 붙이는가? 아마 여러분도 거의 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럴까?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세는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의 매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맹세할 때 맹세를 우리가 어떤 이름을 하면은 그 이름 절대적인 존재는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를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강아지 두고 맹세할게 이러면 강아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맹세할 때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안식일은 십계명에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제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래 물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쭈루루루 홀드가 먹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거 추수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거로 먹어서 몰라도 얘 깠으면 그것도 뭐예요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또 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놨어요. 몇 발자국까지는 괜찮고 그거 넘어가면 안식일로 범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규정은 사람이 안식일에 꼭 묶여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보다.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말을 할 때에 옳다, 아니다만 해라. 예, 아니요만 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대체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우리가 크레드빌리티라는 게 있죠. 저 사람은 크레드빌리티가 높아 또는 낮아. 은행에는 크레딧 스코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크레드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크레드빌리티 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뭐 하겠다고 하고 나서 정말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 못 믿는 사람. 그래서 은행이 일치한다 그러면 뭐예요? 크레드빌리티 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은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말이 중요하고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온갖 맹세를 다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사실이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어떤 이익이란 여러 가지 숨은 어떤 동기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실에 조금 빗나가게 트위스트 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느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있구나.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자꾸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의 이름으로 온갖 이름을 다 들어가지고 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면서 항상 그냥 있는 대로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쌓이면은 그런 미사여가 앞뒤를 안 붙여도 너희들의 말은 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 그 사람이 예했어. 그럼 맞아.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연구를 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맹세를 하는 게 나는 양심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는 예하라 아니면 아니요 하라 했던 것처럼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대로 예는 예구나 아니오는 아니오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오로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이 신천지 교인들이 예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예하고 이래서 지금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신천지 교회 해놓고 또 뭐 예수 교회인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또 어쨌든 이 차용을 해서 써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왜 전혀 동떨어지게 예는 예하라 그랬는데 예는 아니요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 하라 그랬는데 아니요는 예하고 이러는가. 근데 신천지는 욕할 게 아니고 우리의 은혜는 어떤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 당신이 그 말 하니까 아 그건 사실이겠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말씀에 진실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주간 이제 평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또한 한 주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